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우리가 상당히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면서 미국엔 대통령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미국이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정말로 영광스럽고 성대하게 합니다. 각국에서 사신들도 오고 또 각국 대표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셀러브레이트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팬데믹 때문에 취임식을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수천만 명이 그것을 바라보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로 그 취임하신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백악관을 가서 초청을 받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영광이죠. 그러면 영광이기 때문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대통령과 밥을 먹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젊은이들은 보통 보면 그 인기 무슨 가수나 배우나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정말로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그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생겨가지고 밥을 먹게 되거나 뭘 알게 되면은 그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마 친구들에게나 주변에 두고두고 자랑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영광도 그것이 나누어지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주 뒤면 이제 한미전교회가 14주년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참으로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원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한미전교회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할수록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그 영광의 모습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았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비전교회가 2번을 연거퍼서 외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요한복음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다 하는 강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만 차곡차곡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나누가길 원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물서 쓴 사람은 우리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간절한 마음속에 썼는데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쓴 목적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이것을 요한복음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다는 정말 놀라운 기대 속에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간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한 게요. 모세 앞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심신이 고달픈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서 세상에 보내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가 보았고 만졌고 그 제자가 되고 함께 살았고 그 영광을 다 본 것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성경을 열고 같이 읽고 같이 뜻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첫 장을 열게 되는데 첫 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1절에 시작된 내용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첫 번째 절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요, 예수님에 대한 시작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1절에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과 다른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연결되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그라는 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태초에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사실은 성경의 맨 앞에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된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을 열고 첫 절을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 태초에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란 얘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뜻이죠. 세포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만 홀로 계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독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구약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독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 태초에란 단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하나하나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스스로 홀로 독존하시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선포를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왜 그 설명이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장에서 말씀 나오면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모든 피조물을 순수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통해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태초에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너무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큰 그림으로 잡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힘들게 느껴질 분들도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태초에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요,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큰 것인지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 또 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세상에 있는 철학과 과학에 대한 신뢰가 그 바닥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쓰여지는데 1장 1절이 시작할 때 말씀이란 단어가 뭐냐면 러거스 하는 헬라어입니다. 러거스가 물론 말씀, 단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직역했을 때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러거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헬라어로 읽은 헬라어를 말하던 사람들 그건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냐 하면요, 기원전 600년부터 예수님이 오던 시대와 그 이후에 기원전 1세기까지의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생각할 때 그 생각을 지배했던 철학사상이 있습니다. 그 철학사상의 중심축에 무엇인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거스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날도 좀 대학 가서 철학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고대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그 시대 사람들인데요. 그 시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뭐였었느냐 하면은 세상을 이원론적 두 개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진짜로 참 존재하는 세상이 있고요, 그 세상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투영된 것이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 실제인 오리지널에서 비춰진 반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있는 그곳은 이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한 신이 있는 것이고, 그 신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고 모든 것이 뭐냐면 러거스란 존재를 통해서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어느 날인가 신으로부터 러거스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물론 많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이 로고스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통념적으로 그것이 다 자리 잡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언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로고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상상하고 추측할 뿐이다. 근데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신, 바로 그 로고스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문제에서 로고스는 말씀이란 단어를 썼다. 또 다른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과 얘기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때에 나를 만나길 간절히 바랬지만은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나를 지금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멸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50살도 안 되는데 나이가 얼마나 먹었겠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러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조상이거든요. 너희 조상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얘기하니까 납득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납득이 가지 않는 진실을 전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하여 온 자니라 그러십니다. 이건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나는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그니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똑같은 말씀이신 거죠. 오늘 그때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하셔도 당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나온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2절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스픽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것이 존재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손모를 걷어붙이고 뭘 만드신 게 아니고요. 세포를 하나 만들고 분절시키고 또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자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존재했더라.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스테리, 신비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도 철학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철학 때문에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유럽의 역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철학이나 이런 학교 공부를 시작한 것이나 태초부터 시작된 것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학문이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만 믿느냐? 인간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시도하느냐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증명해보자.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철학 안에 들어온 세속적 철학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요. 그러면 인간이 조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거 다 빼버리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청상천하 유아독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현대까지 흘러오면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이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세상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우주까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인간 중심을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식 중심으로 추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고 센터라고 표현하기에는 아니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존 F 케네디 센터에 가서 우주선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떴던 우주선 한번 타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우주선 타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잘 만들었고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이맥스 영화관 가서 큰 화면에다가 앉았는데 우주에 대한 영화를 시작하는데 정말 실감난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화면이 크니까 우주선 탄 것 같아요. 그 우주선이 출발하는데 우르르 흔들리는데 막 제가 우주인이 돼서 탄 것처럼 막 우주선이 올라가고 굉음을 내고 푹 올라가더니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져 보니까 대기권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뭐 엔진도 떨어져 나가고 대기권 빠져나가니까 조용한데 화면 가득히 그 큰 화면에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이 펼쳐지면 그게 지구예요. 파랗고 초록색이고 뭐 또 녹색이고 구름 색깔의 하얀색이 있고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 둥그렇게 확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우주선이 가고 있는 거죠. 나중엔 우주선이 축구공만하게 보이는데 화면을 확 돌려서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그 은하계가 물론 그 만원경으로 땡긴 거겠죠. 수많은 그 수억의 별들이 쫙 나오는데 그 별들이 크고 아름다운 속을 이렇게 우주선이 가는 모습을 이제 찍은 거죠. 그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우주라는 것이 광대한 곳이다. 지구만 생각하고 살 때는 그걸 모르는데 대단하구나. 또 지구는 정말 작구나. 그 별 속에서 보니까 하는 걸 느꼈어요. 그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우리는 지구는 태양계 속에 있잖아요. 근데 태양계 속에는 제일 큰 거죠. 제일 큰 별이죠. 그런데 태양이 지구를 100만 개 집어넣을 수 있다. 100만 대 1로 집어넣을 수 있다. 얼마나 큽니까? 지구가 100만 개 모여야 태양의 사이즈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화면에서 바라봤던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별 중에서는 태양을 100만 개 집어넣을 수 있는 별이 있다. 아니, 태양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100만 개를 집어야 되는데 뭐 상상이 갑니까? 기하학적인 숫자인 거죠. 크기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태양이 어마어마한 열을 내고 있는데 그 별 중에는 태양보다 1000만 배 더 큰 열을, 더 높은 열을 내고 있는 것이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우주의 얘기를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추론이 또 나오는 게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너머에 또 다른 우주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은하계가 있어서 또 수천억 개의 또 별들이 있고 그보다 더 큰 것들이 타원체이고 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물론 블랙홀 뒤에는 관측한 사람도 가본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은하계의 모습이나 모든 걸 추측해 봤을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즈를 뒤돌이켜서 지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지요. 얼마나 작은지요. 그럼 그런 지구를 생각하면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작은지요. 근데 그 작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외치면은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겠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첫 절에 선포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 나올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라 나온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자시다. 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든 주인으로 믿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큰 시작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막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철학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철학과 과학에서도 가장 일찍 시작해야 되는 가장 철학 공부에도 중요한 바닥을 이루는 건 전제론이죠. 우리 영어로는 온탈러지라고 하는 그 전제론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존재를 연구하다가 두 개의 세계를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두 개의 세계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나 곰곰이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나 알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근원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근원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러니까 추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추측인 거죠. 과학은 무엇이냐?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에도 마찬가지가 있는 거죠. 요즘 과학에서 철학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볼 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냐? 그럼 갖가지 과학 이론들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처럼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 속에서 세포 하나가 튀어나와서 세포가 분열하고 그것이 분열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또 다른 띠어리가 있고 또 다른 이론이 있고 또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세포는 원래 하나가 처음에 시작한 세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과학자들은 추측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번개가 치고 번개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 현장 속에서 번개가 치다가 돌연변이로 갑자기 치다 말고 세포가 그 충돌 속에서 갑자기 탁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포 하나가 분열해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분열하면서 형체를 만들고 오늘날 사람까지 진화되기 시작했다. 근데 시작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추측입니다. 그렇죠? 철학도 추측, 과학도 추측, 존재에 대한 다 추측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있었다 하는 가설도 믿기 어렵지만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할 수도 없고요. 그 번개가 수억 번을 치다가 한 세포가 탄생했다. 이거는 정말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때 금방 신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 생각을 하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건 트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장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확실히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든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사람은 더더욱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누가 했느냐. 과학의 추측 속에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것을 더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우연히 세상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인간에게 캄캄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이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4절부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사 하나님이십니다. 선포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빛이십니다. 빛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그럼 이런 물질적인 빛이냐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문 닫아놓고 불 끄면 안에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불을 켜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물질적인 빛을 말씀하시냐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게 오늘 계속 말씀 나오면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둠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빛이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에게 비치는 참빛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자기가 만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창조자를 창조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어둠 속에 또 한 가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둡다는 얘기는 인간이 악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갈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성경의 1장에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인간은 다 어둠이고 악합니다 하고 선포하면은 동의하게 되느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세상을 총체적으로 토탈리 얘기했을 때 어둡느냐 아니냐 악하냐 아니냐 얘기했을 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정치, 문화, 사회 모두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정치면 보면은 미래가 밝습니까?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싸우기 때문에요. 중국도 잘 살고 미국도 잘 사는데 중국은 못 살았는데 잘 살게 됐잖아요. 근래 몇 년 동안에. 그럼 뭐 잘 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왜 자꾸 싸우자 그래갖고서 미국도 싸움을 붙고 중국도 싸움이 붙고 미국과 중국은 전쟁 중이잖아요. 이게 총만 안 쏘는 거 대포만 안 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경제에서 싸우고 사회적으로 싸우고 문화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언젠가 뭐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 그런 뒤에 따라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중재할 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극도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 악감정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렇다. 그럼 각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은 다 좋으냐?
어느 나라나 정치가 싸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 나은 조국 한국도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대단해요. 선거할 때 보면 뭐 싸우는 데 보면 정말 대단해요. 뭐 미국도 편안하냐? 미국 민주당, 공화당 지금 뭐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그 양극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이런 말할 수 없이 싸웁니다. 진짜 물고 뜯고 싸운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정치 그러죠. 사회는 볼 필요 없죠. 사회의 뭐 미래를 좋게 얘기할 만한 좋은 일들이 있나요?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예. 살인하는 사람들, 강도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이 뉴스를 가득 채웁니다. 문학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문학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드라마를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 1등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참 배달의 민족이 이제 드라마도 1등 하는구나. TV 연속극도 1등을 하는구나. 넷플릭스에서 만들어갖고 뭐라 그러더라. 무슨 게임인데. 스퀴드 게임. 왔다 갔다 하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요즘 대단한가 봐요. 근데 뉴스를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게임들을 해가지고 게임에 지면은 막 죽여버린다네요. 게임에 이긴 사람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는다는 그 탐욕스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 죽는 거 개의치 않게 된다. 뭐 그런 드라마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을 그렇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경쟁 사회는 무서운 곳이다 하는 것들을. 금전이라는 건 참 무서운 곳이다.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보는 이유는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알지도 못할 텐데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내용이 동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과 사는 것과 많이 동감이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보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세상은 패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어두운 중에 가장 어두운 부분, 닥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악한 것과 죽음만큼 삶 중에서 가까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엄청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죽음같이 가까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50살 먹었으면 50년 죽은 거죠. 과거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도 참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 같은 아마존의 최고의 회장이 세계 1급 최고 부자라 그러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제 기억도 안 나는데 자관 4천억 불인가 5천억 불인가 그 정도 돈 가지면 평생을 막 매일 갖다 그냥 써도 도저히 못 쓰겠다 이거는. 그 정도 돈을 모았는데 이분이 고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냐면요. 무병장수하는 그 스타트업들, 창업기업들에 막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죽지 않는 혹시 희망이 있을까? 이걸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뭐냐면 어떻게 무병장수하느냐 그쪽으로다가 생명 연장이나 영원히 살아간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 뭐 투자 거기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갖고 보니 더 이상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애플 전화기를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세계 돈율이 1등이었잖아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동갑에 일찍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췌장암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쓰신 그 글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나는 온갖 기계들이 찌꺽거리는 기계와 함께 누워있다. 그러나 이 기계들이 아무리 많이 발전하고 수많은 기계가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지는 못한다. 내가 과거에는 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사람을 사서 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아픈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시킬 수가 없다. 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길을 가는 것, 죽음에 대해서만은 누구에게 대신 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돈을 벌어도 다 무용한 거죠. 인간이 아무리
악한 길을 따라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누리려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어둠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천년 동안 안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신인 거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냥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어둠에 온 세상 속에 깔려있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하는 죄악이 온 세상에 깔려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인간이 없다. 인간의 철학도 인간의 과학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죽음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구원자가 오시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 안으로. 바로 예수님이다. 최고의 어둠은 죽음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부터 하나님과 결별되고 인간은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두워졌고 인간은 오늘도 미친 듯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고 미래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을 구하러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셨다. 오늘 빛과 어둠을 대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12절에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냥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 어둠을 극복한 생명의 빛이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써서 전파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라는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또 만져본 바요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진실을 전하는데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 빛이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죽음을 체험하셨고 그 죽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스스로 선포하신 대로 요한 사도는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참 빛이라. 참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그런 기대와 참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도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니 왜 그러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믿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나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나 사람들의 얘기나 사람들이 말해준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빛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순교한 선교사님 그 묘비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제 남부 아프리카에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선교사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갇혀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분이 와서 예수님을 전해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에게는 어둠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또 그 빛은 순결한 것입니다. 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순결한 모든 거룩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선포로 이렇게 쭉 시작됩니다만 요한 1서 서신서의 1장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빛에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1장에 바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그 예수님을 빛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는 모든 어둠과 세상으로 쫓아 들어온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분을 따라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할 내가, 이런 뜻이죠. 만약에 형제를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일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거룩함과 선함과 착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외웠던 1장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정말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롭다, 은혜다 하는 얘기 뭐냐면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찢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마귀라고 비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침뱉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창으로 찔른 사람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건 빛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 참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인간의 참 인간다운 모습, 창조가 만든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참빛이라는 표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어둠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2절부터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빛인 걸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어두운 자이고 악한 자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보기에는 참으로 마땅치 않은 자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길, 영원히 용서받는 길,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으로 그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되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고 또 거부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예수님 못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상태를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셔야, 예수님은 참으로 그런 분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또 거룩한 분이시고 참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한부터 수억의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참 빛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생이 참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뻐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주님을 말미암아 참으로 미래를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부족한 자도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빛이 들어왔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크기나 사이즈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하시는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같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는 이 지구에, 희망이 없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 희망이 없는 저의 인생 속에도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둠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뒤에는 알지도 못하는 깜깜한 인생을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어서 그 모든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저희가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